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모욕, 그리고 조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마음 하나 구석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예수님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다만 몇 가지 징조가 있죠. 정오부터 온 땅이 어두워졌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가 일어납니다. 이 장면은 큰 대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베드로, 가룟 유다, 빌라도,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이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갈등하고 후회했죠. 하지만 결국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타협했고 로마 병정들은 조롱하며 폭력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저 규칙을, 어떠한 법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함과 분노와 더러움이고 비겁함이고 치사함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추악함.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자리에서 침묵으로 받아들이시며 죄인을 품고 용서하시고 고쳐가시는 하나님. 이 차이가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그 간극을 십자가로 메우신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좁게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3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며 또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옳다, 이 오르심은 맞다, 틀리다, 이런 심판하는 오르심이 아닙니다. 너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아니면 또 기계처럼 그것에 대해 눈금을 갖다 대고 계산하는 그런 오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인격을 기준으로 하는 오르심입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저 사람 의인이다, 옳다라고 말할 때는 거짓말 안 한다, 사기 안 친다, 죄를 안 짓는다, 이럴 때 쓰지를 않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씁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기다려줄 수 있는가? 끝까지 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름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마음을 열어주고 항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서 돈이 많아서 마음을 내어주고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해, 용서, 관용, 기다리는 마음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추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얼마나 증오스럽습니까?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배신은 더 아프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따져보면 배신은 인간만이 합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기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모든 기준과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신 이유는 완벽해서, 전지전능해서, 강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인격 때문입니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기보다 기다리시고 모욕당하면서 침묵하시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오르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욕하는 군사들, 무지한 백성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죽음의 사건을 그대로 감수하셨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고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높으심이 있습니다. 능력의 크기가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넉넉히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 없다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보시되 우리를 고쳐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고통과 모욕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더럽고 야비하고 악한 상태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주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전에는 늘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였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주변에 말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심지어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있다 말한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 교만한 것 이러한 것을 끊어내고 선함과 거룩함, 겸손과 자비로 내 삶을 바꾸어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 종교적 이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로의 초대고 부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다움 아름다운 삶이며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남을 깔아뭉개지 않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위에 살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신앙을 위해 산다. 전에는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살았고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일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내 존재,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느냐. 여기서 우리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 열심히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떠한 외부적인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늘 내 잘난 맛에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 증명하려고 주변 사람들 짓밟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살맛 나는 삶,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삶,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사람의 노력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담는 내면의 성품의 인격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금방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투와 행동을 닮아갑니다. 국가빵이, 붕어빵이 이렇게 기계에 찍혀 나오듯이 우연히 되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노력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무지함, 그 모욕에서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하고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랑 똑같다는 말까지 듣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말은 많은데 판단은 잘하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러한 인간의 악, 야비함, 치사함에서 벗어나려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조차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 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매일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러한 점검은 생략하고 감격적인 간증만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선교 이야기나 특별한 체험 이야기, 이럴 때만 예수 믿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일상에서는 예수 믿는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용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한 것으로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직장, 혈연, 모든 곳에서 이러한 용서의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살다 보면 꼭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 밟히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꼭 걸리는 사람. 그 사람을 견디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며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괜히 충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충고가 정말 상대를 위한 충고였습니까? 충고의 대부분은 내가 답답하고 내가 불편해서 하는 말입니다. 야, 너 불편하니 그 꼴 내 앞에서 보이지 마라.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을 놓친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신앙으로 열등감을 푸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목이 근사하죠. 세계 복음화, 큰 구호, 여러 가지 큰 행사는 많은데 정작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는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신앙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을 스스로 확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에 자꾸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내가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아주며 그 사람이 잘 될 거라 생각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신앙이고 선교이고 우리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옆 사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책임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성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용서하고 고쳐내시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규칙을 지키고 또 맞고 틀리는 그러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용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우리의 구원은 더럽고 야비하고 악한 곳에서 선함과 거룩함과 자비와 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입니다. 신앙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견디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십자가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